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위대한 복음의 책인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찬란했던 헬레니즘 문화 위에 건설된 대로마 제국 국민의 죄악을 폭로합니다. 로마인의 죄악은 그 당시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의 죄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우울감과 자긍심, 자랑스러운 문화, 정치, 사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불신앙과 부도덕의 죄악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죄악을 로마서 1장에서 고발합니다.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은 로마인이나 헬라인에 비해서 매우 도덕적이고 매우 종교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논정하고 고발합니다.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자랑이 있었다면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과 둘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셋째, 몸에 인친 할례였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선택받은 유대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보다 결탄코 나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역설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시간을 들여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답변하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인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의 질문은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선언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를 바 없다고 강조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임을 역설합니다. 누가 덜 죄인이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지요. 도토리 키재기 50보 100보 독인 객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와이에서 일본까지 세 사람이 헤엄을 쳐서 가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바다에 들어가자마자 버둥대다 가라앉습니다. 다음 사람은 수영을 조금 할 줄 알아서 자신의 키 높이까지 허우적거리다가 결국은 빠져버립니다. 마지막 사람은 수영대 우승자로 오랜 시간 동안 수영을 잘할 수 있었지만 4.8km 지점에서 지치기 시작해서 6.4km 지점에서는 모든 힘이 소진되어서 8km 지점에서 익사합니다. 이들 중 누가 더 멀리 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 사람 모두 다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시편과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여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죄는 그저 잘못된 행동에 그치지 않고요, 그 자체의 생명을 지닌 하나의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전인적으로, 통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첫째, 우리의 마음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둘째, 우리의 의지입니다. 고의로 방황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씀합니다. 셋째, 우리의 입입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합니다. 네 번째, 우리의 관계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은 그들의 발은 남의 피를 흘리는 데 빠릅니다. 그들의 길에는 파멸과 비참이 있고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죄는 우리 서로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자신과도 다른 사람과도 평화롭게 지내지 못하게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째인데요. 이제 여기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기면 하나님은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면 전국에는 창조 질서를 거스리고 어긋난 길, 타락의 길로 내달리게 됩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사람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라고 말했나 봅니다.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히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죄의 지배 아래 놓인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지었고 죄인이라 선고받았습니다. 다 죄 아래 있느니라 이 선언 앞에 아무도 예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무리 성도라 불리우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생명의 삶 한 절 묵상에 보면은요, 참 좋은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인류는 예전보다 더 건강한 삶, 윤택한 삶을 누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역사가 진보하고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와 사망의 문제 중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인간이 절대로 헤어날 수 없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해결할 방법은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모든 문제 속에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주님의 사랑 앞에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이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누군가 그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인도해 준다면, 끊임없이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초대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요즘 같으면 매일 예배 링크를 카톡방으로 전달하고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조금이라도
나누어 가질 수 있다면, 또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우리가 먼저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화 중에 하나인데요, 엘버터 맥메키는 24살의 농부로 막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했기에 트럭에 사람들을 가득 채우고 예수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모임으로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마을에 특별히 데리고 가고 싶어 했던 사람은 잘생긴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젊은이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젊었기에 데이트하느라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엘버트는 그에게 트럭을 몰아달라고 부탁해서 그 모임에 오도록 했지만 그저 트럭 운전 돕는 것만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계속되었고요. 어느 날 저녁 마침내 그 모임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평생의 삶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트럭 운전을 했던 사람은 바로 빌리 그레엄 목사님입니다. 1934년의 일입니다. 그 후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2억이 넘는 사람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했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9명이나 되는 분과 절친한 친구가 되어서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도 함께 자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같을 수는 없지만 엘버트와 같을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저희 어릴 적 에피소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웹툰 만화나 소설이 베스트가 되면 드라마나 영화가 되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적지 않게 공감하는 단어가 있다면 키다리 아저씨일 것입니다. 언제나 옆에서 도와주시는 든든한 후원자 키다리 아저씨. 저희 젊은 날엔 대하소설 대만과 더불어서 10권이나 되는 캔디 장편 만화가 휩쓸고 있었습니다. 키다리 아저씨가 거기에 등장하지요. 더 어린 시절 저에게도 키다리 아저씨가 있었으면 하고 꿈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마음의 갈증은 동화책 소공자와 소공녀를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으면서 그 시절 아련한 꿈을 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과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에게도 드디어 키다리 아저씨가 나타나고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저를 위하여 3일이나 금식 기도한 아파트 옆집에 이사온 세댁, 저와 동갑이었습니다. 나중에 친구가 되었지만은요, 그 강아지 이름을 따라 모리 엄마라고 불렀던 친구에게 이끌려서 오랜 영적 방황을 끝내고 본당도 아닌 지하실에서 온라인 모니터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982년 1월 첫 주일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선포되는 주일날,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콧물로 영원한 키다리 아저씨를 가슴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저를 지켜보시며 생각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며 때로는 책망하시며 때때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바라건대 오늘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도 내 안에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키다리 아저씨 같은 보혜사 성령님을 발견하셔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여 함께 행보하는 기쁨과 평안의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적으로 타락한 저희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숨쉬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날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을 쉬지 않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고 복음의 은혜와 그 능력 안에서 감사 찬양을 쉬지 않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